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기독교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안식과 관련해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이 안식과 관련해서 많은 책들을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향과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책을 좀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구약학 교수세요.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이분의 책을 가지고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구약학자인 이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안식일에 관해서. 제목이 뭔가 하면 안식일은 저항이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뭔가 하면 존 마크 코머 목사님이 쓰신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을 이 안식일에 관계돼서 두 가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책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안식일의 이 말씀들, 이 계명들을 어디서 받은 거죠? 시내 산에서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 시내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이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고 강조를 하세요. 그러면 시내 산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 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이런 아주 힘든 노역을 시킨 이유가 뭘까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그들에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노역을 시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게 싫고 첫 번째는 이들이 수가 많아져서 우리와 원수되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와 싸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땅에서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것도 싫고 이 사람들이 떠나는 것도 싫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어서 특별히 바로 왕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공짜로 이 노동력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부과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은 뭔가 하면 첫 번째 농사의 일이에요. 농사 일을 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확해서 얻은 그 결과물들이 얼마나 풍성했던지 저장할 성읍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고성, 이 남아도는 이 곡물들을 저장할 국고석,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벽돌을 굽게 하고 그리고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게 하고 그 벽돌을 가지고 국고성을 건축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공짜 노동력을 통해서 막 그 부가 늘어나니까 원수가 되는 것도 싫지만 또한 그렇다고 이들을 떠나보내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면서 이들을 내보내라고 할 때에 고집스럽게 안 보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제 그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이 쓰신 그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첫 번째로 안식일은 저항인데요. 이분이 쓴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일종의 저항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저항인가 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은 쉼을 허락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다. 예. 그분은 뭐 안식일은 여러 가지 저항, 어떤 여러 가지 저항이 그 책에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쉼을 허락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저항인데 경제적인 관념으로 좀 보신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집트 신들은 몇몇 제국의 모든 잡신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빼앗아가는 신이라는 것이다. 요 괄호친 건 제가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무엇을 빼앗아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과 자유를 뺏어가는 신들인데요. 이 신들은 끝없는 생산을 요구하고 만족을 모르는 무한 생산 시스템에 권위를 부여한다. 이 시스템을 주관하는 신들은 시장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신들이다. 이 신들은 끝없는 욕망과 필요를 불러일으킨다.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집트 신으로 대표되는 이 신은 비단 이집트 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몇몇 제국들의 모든 잡신을 대표하는 어떤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만몬신이에요, 여러분. 물질, 배금주의 사상을 일으키는 만몬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이 물질이라는 단어가 만몬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몬신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처럼 어떤 생산의 도구들이었어요. 무한 어떤 생산 시스템에 필요한 생산의 도구들. 뭐 인간적인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인격체로 생각되어지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생산의 도구예요.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런 도구로 도구로 살아가다 보니까 쉼 없는 삶인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어떤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 싫어했던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원수가 되는 것도 싫었고 떠나가는 것도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은 세상의 나라로 대표되는데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이 신들은 거기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떠나가는 게 싫어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제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한 건 대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 때 거기서 예수님을 제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본교회를 떠나서 대전에 있는 친구 따라서 갔던 교회에서 처음 이제 청년부 겨울 대학부 수련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수련회를 참석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본교회 분위기는 뭔가 하면 거의 이제 그 모든 분위기들이 약간 놀자 분위기였어요. 중고등부 때부터. 어디 수련회 가면은 하는 프로그램들이 담력 훈련, 뭐 친교 프로그램,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었어요, 주로. 그런데 이제 처음 참석했던 그 수련회는, 그 대학부 수련회는 어떤 수련회가 뭐 아침부터 일어나서 성경 보고, 점심 먹고 성경 보고, 저녁에는 말씀 보고 집회하는 그런 이제 수련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입이 이만큼 나왔죠. 저는 나름대로 뭐 재밌는 어떤 수련회를 기대하고 갔는데, 아침 먹고 성경 보고, 점심 먹고 성경 보고, 저녁에는 집회하니까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러려고 온 거 아닌데. 또 자매들도 만나서 또 새로운 자매들도 또 좀 사귀어보고 막 이러려고 나름대로 부푼 꿈을 갖고 참석했는데 너무 지루하더라고. 막 속에서 막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판단했는데, 근데 이제 첫날 집회를 참석하고 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껏 한 번도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모습을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저희 교회, 본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였지만 죽은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냉랭한 교회. 그런데 이 교회를 갔더니만 청년들이 막 말씀 듣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부르짖고 막 눈물 흘리고 통성으로 막 방언하고 막 떼굴떼굴 굴려다니는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신학생이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내가 이거 정말 호랑이 속을에 잘못 들어갔구나. 저는 정말 무슨 이단 광신도 집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막 그런 염려가 들면서, 한편으로 그런 염려가 들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주시는가 하면 그때 제 생각을 바꿔주셨던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저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데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모태신앙으로 이제껏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 앞으로 내가 이제 목회자가, 신학교 졸업하면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어? 저는 좀 양심적이라서 나는 사기꾼이 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나는 목회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게 해달라고. 어, 정말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살아계시면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누가 내 목을 잡고 막 조르더라고요. 숨을 못 쉴 정도로 숨통을 조여요. 정말 말을 못하고 킥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목을 조르지 하고 눈을 떠보면 아무도 내 목을 조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다 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하면 누가 내 목을 졸라서 캑캑거리고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건 뭔가 하면,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사단도 나를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살다가 심판받을 운명이기 때문에,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정말 어떤 간절함을 갖고 찾으니까 이 사단도 이제 비상경계가 내린 거죠. 큰일 났다. 우리 자식 하나 잃어버리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영적인 세계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구나.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 싫어했던 것처럼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노예로, 계속 어떤 그 죄의 종노릇하게 붙잡아 두고 싶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뺏기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게 해요.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와 같이 종의 형상, 우리와 같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죄의 사망 권세,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뿐만 아니라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놓아주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의 백성들을 뺏기기 싫어서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산하게 하고 계속해서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이 어떤 생산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획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 주시잖아요. 건져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세요.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앞으로 이끌어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세요. 내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다스리겠다.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언약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주시는데 그 법 중에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안식일의 계명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이제 창조를 마무리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따라서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엿새 동안엔 너희가 힘써서 일하지만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출애굽기 35장의 1절에 보면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까지 나와 있는가 하면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제 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데 심지어는 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도 피우지 말래요, 처소에서. 그러니까 그 안식일 전날에 불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뗄나무도 뭐 이렇게 충분히 비축해뒀다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도 잘 관리하고 안식일에 먹을 일용할 양식들도 미리미리 전날에 2배로 준비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온전히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이 만몬신들은 사람들이 물질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냥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미 충분한데도 필요 이상으로 계속 생산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서 물질에 매여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계속해서 일의 노예로 일에 중독된 자로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무언가를 쌓아놓는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일에 중독되고 일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는 게 바로 이 만몬신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빼앗기기 싫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으라는 거죠.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일의 주체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의 필요를 누가 공급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니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안식일을 통해 쉬어도 안식일을 해도 안식년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하라는 의미가 이 안식일에 있어요. 세상 가치, 이 세상의 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분주하게 하고 먹고 사는 일에 빠지게 하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 기준,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중심을 잡으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장막에 머물라 그래요.
다른 출애굽기에 나온 다른 말씀에 보면은 장막에 머물라 그래요.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장막에 머물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어디 나가지도 말고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날처럼 막 TV나 넷플릭스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뭐 하죠? 집에서? 장막 안에서? 가족들이랑 얼굴 맞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평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엿새 동안은 우리가 분주하게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장막에 머물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돌이켜보면서 자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전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지만 시간도 없고 자유도 빼앗기고 그냥 어떤 도구로 전락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은혜 아래 살아간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일들을 되새기며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또한 소홀했던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삶을 돌아보고 어떤 생산의 도구가 아니라 기계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이켜보는 이런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단순히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관습과 정책에 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정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 그랬죠? 정의란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한 사람에게 어두운 곳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균등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표상,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경제 시스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세상 경제 시스템은 탐욕이 주체가 돼요.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그냥 나만 잘 살겠다고, 나만 더 누리겠다고 하다 보니까 악의 다툼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누리게 되고 없는 자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이 양극화되는 이런 어떤 불평등에 초래하는 이 사회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경제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 아래 정말 만족하며 모든 필요를 넉넉히 누릴 수 있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어떤 방법, 세상의 경제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어떤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장치가 바로 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비주의,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안식일의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소비주의,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책을 정리한 내용이라서 좀 보겠습니다. 프랑스 사회학자인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읽어볼까? 시작! 서구 사회에서 물질주의가 주된 의미 체계로 자리를 잡았다.
그는 무신론이 아니라 쇼핑이 문화적 기독교를 대체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주의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주된 의미 체계가 됐어요. 적어도 옛날에는 삶의 가장 의미 있는 의미 체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했다면, 그러나 계몽주의 철학 이후에는 이제 무신론이 팽배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 자체, 우리 스스로 안에서 어떤 삶의 의미들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오늘날에는 더 나아가서 물질주의가 이제 팽배해지면서 무신론이 아니라 쇼핑이 문화적 기독교를 대체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인데요. 사람들이 이제는 소비를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고 있는 차, 내가 걸치고 있는 옷의 브랜드가 나의 정체성을 말해줘요. 광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옛날 광고들은 주로 어떤 이 물건에 대한 효능과 이 물건의 유익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요즘에는 다 이미지예요.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집에 살고 있는 당신은 굉장히 하이소사이어티, 이런 어떤 굉장한 어떤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광고들을 통해서 계속 그런 메시지를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소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이런 물질주의, 이런 소비주의가 그렇게 오래전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보면은 이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소비주의가 이제 발생하게 된 배경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으로 인해서 물질주의, 소비주의가 이제 활성화되게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에서 그 군산복합체가 형성이 돼요. 전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무기들도 필요하고 군인들이 쓸 모든 물자들이 필요해요. 공장이 세워지고 그 물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량으로 생산해낸단 말이에요. 찍어내요. 공장에서 막 찍어낸단 말이에요. 모든 물자들, 필요한 물자들. 근데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공장도 있고 노동력도 있는데 전쟁이 끝나고 했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기업가들 입장에서,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이거 놀리면 아깝잖아요. 만들어 놓은 공장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전후의 업계의 거물들, 정치인들, 그리고 광고업자들이 공모해서 미국 경제를 개편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소비 지상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소비 지상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를 창출하는 것. 한마디로 그들의 이 목적은 미국 사회의 물질화였다라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두 사람의 그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월스트리트 은행가의 말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미국을 필요의 문화에서 욕구의 문화로 바꿔야 한다. 이런 배경인 거예요. 이런 배경. 이 어떤 남아도는 공장들을 어떻게든지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소비지상주의, 물질화시키는 건데 미국을 필요의 문화에서 욕구의 문화로 바꿔야 한다. 국민들이 옛것을 채 소비하기도 전에 새 것을 원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새로운 정신 상태를 형성해야 한다. 사람의 욕구가 필요를 앞서게 해야 한다.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만족한데 자꾸 새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해야지 계속해서 생산해 나니까. 사람들이 필요를 넘어서서 욕구가 필요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비하도록 이런 흐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한 저널리스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진단인데요. 우리 민주주의의 변화가 찾아왔다. 그 변화의 이름은 소비주의다. 미국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첫 번째 가치는 더 이상 시민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가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소비주의가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소비주의가 무서운 이유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게 한다. 적어도 애굽 시대의 어떤 그런 방식들, 사람들이 어떤 생산의 도구로, 노예로 전락했을 때는 자기의 비참함을 알아요. 쉼 없이 일하는 인생들. 제가 이제 쿠팡에서 한 1년 반 정도 일했잖아요.
되게 어쩌면 제가 육체적인 노동, 단순 노동이라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는데 거의 기계적이에요. 몇 시가 되면 큰 트럭이 와서 저희 캠프에다가 물건을 쏟아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그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막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찢고 분류하는 작업을 해요. 분류가 되면은 이 분류된 것을 저는 가지고 차에다 싣고 이걸 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또 이렇게 배송하러 가요.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시간이 띡 되면 딱 와서 물건 쏟아놓고 또 분류하고 분류된 물건 가지고 저는 또 배송하고 돌아오고 정해진 시간에 딱딱딱딱딱 맞춰서 어떤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마치 부속품이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삶을 통해서 내 어떤 의미, 내가 일함으로 이 회사에 어떤 뭐 이익을 주고 함께 성장하고 뭐 이런 어떤 노동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회사의 부속품이구나. 그냥 쓸모 없어지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속품이구나. 라는 좀 인간 비애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생산의 도구로 어떤 쓰일 때는 어떤 자각이라도 있어요. 이런 삶은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그런데 소비주의에 빠지면 이런 의식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조차 내가 소비주의의 노예라는 사실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생산의 노예일 때는 내가 생산의 어떤 인격이 사라진 내가 어떤 도구로 전락했다는 걸 자각할 수 있지만 소비주의에 빠지면 내가 소비주의의 노예라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한 장 좀 넘겨줘 보시겠어요? 오늘날 현대 교육의 방향성이 뭔가 하면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고 가르쳐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살아가라고 교육에서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렇게 믿고 있고. 근데 실상은 어떤가 하면 프로이트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무의식적인 충동에 따라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많다라 그래요. 프로이트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무의식의 어떤 충동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교육을 받을 때도 굉장히 합리적인 존재들, 그리고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인 충동에 따라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많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 인용한 거예요.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거 작죠?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소비주의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지 제가 이 책을 인용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나치는 프로이트의 개념들을 차용해서 자신들의 선전기계를 만들었다. 히틀러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인간 감정, 욕구와 두려움에 불을 지피는데 누구보다 탁월했다. 이 히틀러는 굉장히 선동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두 가지 감정, 욕구와 두려움을 잘 자극해서 독일 국민들을 선동해서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유대인을 학살하고 독일 민족의 어떤 우수성을 내세우면서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우면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또 세계대전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인간 감정, 이게 선동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프로이트의 개념들을 미국에서 처음 사용한 사람은 프로이트의 조카였던 에드워드 버네이스였다. 전쟁 당시 정보부 관리였던 그는 일자리가 필요했다. 그는 나치가 전쟁 상황에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었다면 평시에 기업들과 정치인들도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개념을 PR, Personal Relation이라고 불렀고 나중에는 소위 미국 광고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 짧은 역사를 소개하는 이유는 광고가 선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광고 이면에는 우리를 속이려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존재한다. 이 산업의 목표는 우리가 이런저런 제품을 사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거짓말, 최소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보면은 인구 증가분을 계산해도 오늘날 서구 국가들에서 단극 우울증, 특별한 이유 없이 나쁜 감정이 지속되는 증상을 앓는 사람의 숫자는 반세기 전보다 10배나 많다.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은 행복만 빼고 모든 것을 전보다 더 훨씬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뒷마당에 구덩이를 파고 볼일을 보던 시대로 돌아가야 할까? 신용카드를 잘라버려야 할까? 그렇지 않다. 그래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첫째, 우리가 더 많이를 외치는 인간의 끝없는 욕구 때문에 물질 소유에 한계를 두지 않고, 둘째, 실상은 필요한 것이 매우 적은데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인용해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소비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모든 메시지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하도록, 너희가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들을, 선전들을 통해서, 광고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입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에 이게 잠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자율적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무의식에 각인된 이런 어떤 메시지들로 말미암아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비의 노예가 돼서 계속 만족함이 없이 소비하는 일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비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는데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요? 세상 나라의 신들은 사람들을 빼앗기기 싫어해요. 하나님께 빼앗기기 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도록 그렇게 빼앗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산의 도구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면 오늘날에도 사실은 존재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매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에 목매달게 해요. 오늘날 젊은 세대, 2030 세대의 문제가 뭐죠? 집. 우리가 이제 영끌한다 그러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아가지고 집을 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때 못 사두면 더 올라가서 언제 우리가 집을 장만하지 못할 거,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삶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영끌이라는 단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소비하게 한단 말이에요. 집 사기 위해서 계속. 저희 일할 때 보면은 투잡 그리고 뜨리잡 뛰는 분들이 많아요. 본업을 갖고 있는데 쉬는 주말에도, 쉬는 자기 휴무에도 쉬지 않고 나와가지고 부부가 나와서 배송 일을 하는 거예요. 알바로. 알바들을 하는 거예요. 쉼없이 일을 해요. 뭘 위해서? 소비를 위해서? 혹은 생산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그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신들. 이집트 신으로 대표되는 이 만몬이에요. 만몬신. 배금주의를 만들고 물질주의, 사상에 빠져 살게 하도록 하는 이 세상 나라의 신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쉼 없이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고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놓고 쌓아놓고 큰 창고를 지어서 이제 쌓아놓고, 이제는 내가 이만큼 쌓아놓았으니 이제 내가 배불리 먹고 마시고 좀 평안히 내 남은 여생을 즐겨야 되겠다. 근데 그런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부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가시면 네가 힘쓰고 애써 수고하 쌓아놓은 그 무엇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그 부자,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성공을 위해서 그냥 물질의 부를 쌓기 위해서 매달려 왔던 그 인생, 진짜 생명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오늘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지 않냐.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늘을 나는 공중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너희를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흐름들, 세상의 가치관들, 무한 생산의 어떤 시스템들, 무한 소비의 어떤 시스템에 갇혀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멈춤을 통해서, 안식일의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경제의 법칙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소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소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생산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청지기로서 물질을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일을 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경제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고, 세상 법칙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로서,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가족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베풀고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의 개념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안식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소비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산의 노예로 살아갈 때는 자각이라도 해요. 내가 이게 내 삶이 아닌데. 그런데 소비주의에 빠지면 무서워요. 내가 노예인 줄을 몰라요. 그냥 이게 내 행복인 줄 알고 계속해서 채워도 소비하지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적인 것들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기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소비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중심을 잡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신들, 하나님 만몬 신들은 세상의 광고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쉴 새 없이 거짓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이런 거짓 메시지들을 우리의 무의식 중에 하나님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싸울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우리가 혼동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기준을 삼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정말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공의같이 물같이 흘러보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안식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